담대함의 원천인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힘겨운 현실을 어떤 믿음과 기대로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부활의 몸, 완전하고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을 순간을 기대하면서 열악한 환경과 질병 아래서 고통을 겪는 그 육체적 현실을 능히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신의 힘겨운 인생에 위안거리로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생한 실체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몸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충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 사실 바울의 육체적인 현실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 웰빙 상태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더 그랬어요. 첫째는 환경적인 것인데 바울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현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휘몰아치는 환난과 위협 속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세상에서 지위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고 늘 구경거리, 돌에 맞아갖고 쓰러져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그런 장면을 늘 연출되게끔.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을 다 나열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짓 선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버라이어티하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냥 잠시 위기처럼 보이다가 기도하면 곧 사라지고 마는 그런 가벼운 현실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는 항상 이제 죽는 건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선교에 힘쓰고 있는 동료들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상황들을 계속 보내시는지를 이해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의미를 찾아냈다는 게 고난당을. 이게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마음고생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편안함을 주시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좀 느긋하게 살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들에
늘 거짓 선생들이 스며들고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흔들거리고 막 이런 일 때문에 늘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같은 11장 28절로 29절에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그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경도 힘들고 마음도 편치 않다면 육신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현실은 육신마저도 편안치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힘써 부르짖은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쳐줄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스스로의 건강이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이게 남들에게까지 또 민폐를 끼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그래서 바울은 그 이중고를 겪어야 됐어요.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 쳐다보면 너희가 은혜 받기는커녕 비가 상한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게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비가 엄청 내리나 봐요. 자꾸 신경들 쓰이시죠? 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루하루 감당하는 현실이 평범한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면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 막 늘 징징 울면서 탄식하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견뎌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담대한 용기와 승리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 이렇게 환경도 힘들고 마음도 고생되고 몸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믿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 상황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이런 조건의 이 죄 아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이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비결 아니겠습니까? 돈을 가지면 없어지나요? 권력을 가지면 없어지나요? 자기 마음의 야망을 많이 성취하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거든요. 이 조건은 언제나 동일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조건에서 심판이 지나갔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을 내 속에 주셨다. 나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몸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 오늘은 바울이 핍박과 마음고생과 질병이라는 삼중과 아래서도 능히 견디는 비결, 그것을 집중적으로 밝히는데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장막집이라는 말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해 줍니다. 1절로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으로서 깃들어 있는 우리 마음,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고통을 느껴야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감내해야 되는 자신의 육체를 무너져가는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막이라는 게 천막, 무너져가는 천막. 네. 그 천막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대저택으로 옷처럼 갈아입는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와. 그 마치 시대의 에녹과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이게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자기 당대에 오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홀연히 변화돼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육체를 입고 살다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 그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생생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이 4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와서는 장막집이 천막이 무너지면서 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너무나 생생해서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집이 없어서 낡아갖고 너덜너덜해진 1인용 텐트를 하나 가지고 노숙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집이 없어요. 달랑 하나 갖고 있는 1인용 텐트인데 이것도 지금 다 찌그러지고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한테 등기가 된 완벽한 대저택에 대한 권리증이 도착한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센터 직원이 물어물어 나를 수소문에 찾아와서 권리증 하나를 떡 내미니까 대저택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게 주시는 그분의 허락이 떨어지는 날 나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증서를 이렇게 받아든 게 여러분이 받아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이에요? 지금 찌그러진 천막 하나 들고 다니는데 바울의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병들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굶고 죽고 헐벗고 온 가지를 다 당해도 바울은 지금 그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몸, 내 영혼이 구할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생생한 증거로 나한테 목격하게 하셨다. 그 부활의 몸 안에. 그 몸으로 갈아입을 기대가 충만하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정도로 기대감. 바울은 단순히 공상 속에서 흐뭇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실제적인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다. 4절 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 신이라. 잘 보세요. 바울은 삼중고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성령께 집중해서 그 도우심을 입으면 순식간에 기쁨과 확신과 용기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매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그 실제적인 위로는 이런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밝힙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맛난 음식을 고민 없이 막 지출해가면서 쓰고 먹으면서 살고, 그게 복이 아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고 사는 거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확신이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의 이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누리는 본질적인 평안과 기쁨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고생을 하고 마음은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만 절대적인 평강, 그 소망과 확신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져가고 있어도. 자,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 이런 부활의 확신 속에서 9절로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고 하는 거예요. 더 거머쥐겠다고 바쁘게 뛰어다닐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주를 기쁘시게 하나, 이번 주도 이번 한 주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게 우리의 추구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낡아져서 쓰러져가는 육체의 장막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례식도 그렇고
암투병을 하느라고 힘겨우신 중에도 지금 소망을 잃지 않고 전혀 침체되시지 않으시고 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라정이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견디고 계시고,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하신 분, 치아가 무너져 내려서 임플란트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이번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제대로 받고 이제 드디어 혈압약을 복용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버텼어요. 계속 안 먹고. 근데 올해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먹고. 무너져가는 장막집.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몸이 분명하게 훌륭하게 단장된 대저택과도 같은 낡지 않고 쇠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한계가 지어지지 않는 당당한 새 몸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고 그 몸으로 갈아입을 날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예요.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그런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연히 미리 예고해 주신 대로 세상은 흘러갈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늘 하루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행복해 하다가 주님이 명하시는 날 호련히 갈아입을 것입니다. 영원히 낡지 않는 하늘 위에 있는 그 신령한 새 몸으로 그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